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부장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산 사람이어서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가 시민권을 산 그때의 황제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죠.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또 로마의 통치가 다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 재판소를 가지는 곳이 많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그 각 지역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 결박을 당하거나 또한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같은 특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의 일부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대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배경을 보아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평탄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더 잘 나가고 더 평화로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예측하는 삶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삶은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삶입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되는, 변화를 가져다 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바울은,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정반대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 상관없는 길을 자기가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삶의 여정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평안이요, 화평이요, 영광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을까?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만사 형통하지 않는데, 내 삶을 보아도 예수 믿고 나서의 내 삶이 만사 형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내 미래는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본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본문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셔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본문 없어요. 그런 본문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한 것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고난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본문 읽다가 고난이라는 이야기 나오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빨리, 그 구절은 빨리 뛰어넘어야 될 구절이지, 내가 붙잡고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과는 정말 동떨어진 신앙생활 하기 쉽고, 내 생각대로 고착화되어서 내가 믿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그려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리며 어떤 모습으로 만나며 살고 계십니까? 본문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영내로 잡혀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해서 얻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으로 살 때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같은 장면을 보고 로마의 군인들이 개입하여서 바울을 구해내었습니다. 어떤 일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박하고 매질하는 것입니다. 결박하고 매질하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의 이 매질은, 채찍질은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에 채찍이 있고 가죽끈이 있고, 그 가죽끈들 중간 사이사이에 쇠붙이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가 있어서 그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매질을 당하고 나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었고,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냥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아주 모진 형벌이었습니다. 그 같은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매질하려고 하는 것, 이거 불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지요. 천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해서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 바로 옆에 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대제사장이 명합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대제사장이 잘못을 밝혀내지도 않았는데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볼 때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사람이 이렇게 죄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입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에게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사과하며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구성원들을 볼 때 크게 구별되는 두 그룹이 있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믿어도 이렇게 정반대로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는지 이 두 그룹을 보면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천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때에도 기록된 성경만 믿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율법서, 이 토라만을 그들이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그런 시대에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기록될 때 상황과 너무너무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변한 사회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해석된 구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그 의미들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달라도 그렇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울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이나 천사의 어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말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이 바울에게로 화살이 향합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이 천부장,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날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죽을 뻔한 하루였고 그날도 수치를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룻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참 힘든 하루였다, 힘든 하루였고 버거운 하루였다 라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심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바울을 향해서 평안을 약속하심과 더불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삶 보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한 번 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바울이 홀홀 날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로마로 가서 그가 전할 때마다 복음 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꼬꾸러지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데, 바울의 삶에서 드러난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여전히 결박된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되고, 그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그 과정에서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판단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사건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있고 없고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내가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매주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백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채워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인생길 속에서 매주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도 말씀 들음도 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그건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아파요. 가장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내가 아파하는 이것이 가장 아파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성경적으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동떨어진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 얼마나 쉬운지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때에, 내가 개포동교회 40년 동안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거꾸로 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우리예요. 예배 자리는 우리, 수백 명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냥 우리 안에 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삶으로 가면 나예요. 거꾸로 돼야 돼요. 사실은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앞에서 내가 순복하고 내가 변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가,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고백하는 자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내 시간도 물질도 여건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내가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실천을 해내는 그 같은 몸부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사명 감당함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결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바꿔가지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같은 삶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이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제 힘으로서는 이게 힘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일의 실패를 경험함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어서 직장으로 나가면서도 오늘도 참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며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가서 하하호호 하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일주일 후딱 지나갑니다. 기도 안 하고도 일주일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시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인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 그리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고 굿바이 하고 떠나야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그냥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푸념하고 때로는 주저앉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했던 여러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게 다 해결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제 영역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 앞에 내 무능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바울이 만나서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은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그 결과는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셔서 막 그렇게 하리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룰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떤 현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 나아감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어떤 금속, 광물이 불에 달궈질 때 깨끗한, 만약에 금이 있다면 깨끗한 금이 되어서 내가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나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동행함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어려움을 놓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임을 내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명은 내가 잘나는 것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름 석자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같은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 같은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허락하셔도 익은 벼처럼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막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허락하셔도 더 납작 엎드리는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로 더 아름답게 잘 변화돼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목 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딸아 아들아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